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에 시내산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24장은 이제 출애굽기 언약, 시내산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사회적, 도덕적, 안식령 절기법을 제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법과 계명을 받아들이고 피로 언약이 확정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대표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대표로 나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은 어떤 자격으로 시내산에 가까이 갔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고 아론 후계자였기에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가문대 선별된 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를 부름으로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언약 체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온 백성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파피루스 종이 위에 글을 쓰거나 돌이나 흙으로 된 서판에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한테 낭독한 걸로 보아 모세는 파피루스 종이 위에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당시 국가나 부족 간 언약 체결 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 서로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세도 언약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제단과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짐승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12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언약식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법적인 증거를 세우기 위해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직무를 하기 전에 장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장자들이 이 예식을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화목과 상징을, 친교를 의미합니다. 두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베푸신 은총과 구원과 복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제물피를 받아 반은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하며 결단합니다. 나머지 피는 여러 양푼에 담아 이제 백성에게 뿌립니다. 양푼은 둥근 잔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합니다. 이것을 언약 피라 합니다. 피로써 서로 맺어진 결속, 언약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합니다. 우리 몸에 4에서 5리터 정도 피가 있다 합니다. 2리터 정도 피가 손실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언약은 생명을 내어놓는 서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희생 제물을 피로 서로 마시거나 뿌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피 언약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까? 피 흘림은 죄사함, 죄값을 치렀다입니다. 피 뿌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죄는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9절에서 11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광야에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고 나머지 모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피 언약 후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청옥은 푸른 색깔을 띤 맑고 투명하며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사파이어 보석을 의미합니다. 청옥은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이제 하늘같이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하고 찬란한 광경을 이제 압도되어 인간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큰 감격을 이제 맑고 푸른 하늘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피로 덮인 이스라엘 장로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와 하자입니다.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을 보았다 했을 때 히브리어 라가 씁니다. 반면에 보다 이제 히브리어의 다른 말 하자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하는 여인을 응시할 때 사용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뵙다, 이제 먹고 마셨다 할 때 이 보다는 히브리어 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보듯이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마음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많이 친밀한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피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식탁 교제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고대 조약 체결 시 왕의 초대로 왕의 신하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나눴던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11절, 12절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가 언약 체결 예식이 끝난 후 광야에서 지내다가 11절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지만 최종적으로 모세 혼자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였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아론과 훌은 장로들과 함께 산 밑에 남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대리자가 되어 오늘날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듯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을 운영합니다. 16절 하나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습니다. 모세는 엿새 동안 구름 속에서 기다린 후 제7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절 하나님 영광은 구름과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보여줍니다. 백성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40밤을 머무며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이 40일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 성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의 40일, 이스라엘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연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한 후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말씀과 핏부림을 통해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 핏부림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2번이나 서약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합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2번 핏부림을 통해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주듯 인간 힘과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어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결심과 그리고 결심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덮인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이 불과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둘 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붙들며 우리 삶에 하나님 영광을 거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